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9페이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좌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꼭 앞에 이제 직분을 붙이시고요. 아니면 성도님 붙이셔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계신 게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 5초 동안 쳐다보면서 한 명씩 하세요. 시작. 권사님이 계신 게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계신 게 은혜입니다. 장로님이 계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감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서로를 좀 감탄해 주세요. 뭐 꼭 머리가 새로워지고 머리카락이 새로워지고 옷이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든든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는 제자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귀한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 뭔가? 오늘 25절에서 35절까지는 제자라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려놓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초대에 그 큰 잔치, 복음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뭐냐면 내 자신이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꼭 훈련을 받아야 제자 훈련 받아야 코스를 밟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시죠? 네.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 부인하는 삶을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며 밑에 보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26절에는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제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또 27절에는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지나왔던 예수님의 행적을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리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펼치고 있는 1세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그 본문의 구조로 한번 싹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26절에 자기 목숨이란 표현을 썼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제가 다음번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 나오는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포커스를 부모 형제까지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은 뭐냐?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된다. 27절에는 더더욱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고 자기 십자가까지도 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미움인가 사랑인가? 우리가 부모 형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게 지금 미움이라는 단어를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움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미움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가치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 형제와 내 목숨의 가치보다도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거죠. 미움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내 목숨까지, 내 부모 형제 그 관계를 이제 청산해라, 돌아서라, 이래서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그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고 했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잘못 번역한 거예요. 부모 형제를 버린다는 의미는요, 완전 관계를 끊고 관계를 청산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부모 형제의 가치가 크다는 건 안다. 너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치가 클 수 있겠느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내려놓고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특출나서 뽑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고기가 잘 나는지도 알고 언제 가면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것도 아는데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단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심지어 내 목숨의 가치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제자로 따라가는 삶이라. 또 따르지 아니하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따르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 이건 오직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로마의 형벌, 이 형벌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종이에요. 왜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강하게 하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의 무게가 하나가 한 60kg 정도 되고요. 두 개를 다 짊어지면 한 120kg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의 무게가 뭐 보통 성인의 그 무게보다 더 무게가 많이 실리죠. 근데 그걸 하나를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두 개를 같이 짊어지고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무게를 짊어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줍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십자가형에 여러분 맺힌 사람들은 그 채찍 끝에다가 뭐 돌이나 뼈나 이런 것들에서 사람의 몸을 다 여러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모든 장기들이 뜯겨 나가고 다 피가 온 몸에 그냥 다 흥건할 정도로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리면서 하면서 사람들의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로마에 반대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로마에 복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상징적인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아, 이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나라구나. 이길 수 없는 나라구나. 우리가 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우리도 적골 당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모습이 1세기에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지금 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뭐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현장이 우리 옆에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 형무소에 들어가고 형법에 들어가고 헌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당시에 1세기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신앙이었다는. 뭐 지금처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1%도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저러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 가운데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제자의 자격이 뭐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저렇게 형벌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더 고통스러운, 더 치욕스러운, 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족할는지 31절과 32절에 보면 전쟁이 났는데 화친을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자,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8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망대 지으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9절 30절 그 얘기가 이거예요. 기초를 쌓아봐야 능히 이루지 못하고 다 비웃어서 공사 시작하고 이루지 못할 거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고성군에도 이렇게 보면 짓다가 만 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건물은 아니 이렇게 뭐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지금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범죄에 쓰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위험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도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 그 대적들이 1만 명이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계산한다는 말이죠. 28절부터 32절까지 얘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저걸 정리를 했는데 망대를 세울 때 족할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친을 해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느냐 이거 계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비유를 왜 하셨어요? 처음 지금 얘기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하는 게 자격이죠. 모든 가치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내 목숨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르는 가치,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 내가 수많은 고난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계산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막무가내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쫓아갈 때는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뭐 주판 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산서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계산할 때 너희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이런 걸 각오하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또한 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가치가 내게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제자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장 귀한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두 번째 여러분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내려놓음의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내려놓음의 제자는 뭘까요? 자,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제자는 내려놓음의 사람인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또 하나의 자격은 내려놓음. 제자가 되어야 될 또 하나의 계산은 뭐냐면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 33절 말씀 바로 이 33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31절, 32절 또 앞에 보면 28절부터 32절 전체에 나왔던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산해 볼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내려놓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을요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인생도 바쳐야 되고 자꾸 바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려놔야 되니까 내 모든 거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서요. 내려놓음의 뜻이 뭐냐면 온유한 힘이라고 썼어요. 온유한 힘. 이 온유한 힘이 그리스 원어로 보면요. 온유라는 뜻은
통제하는 힘이라는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통제하는 힘. 예, 통제한다는 건 뭐죠?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내려놓는 삶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통제하는 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려놓음의 삶이라고 내려놓음의 책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때 뭘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얼마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통제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내 힘이 예수님의 통제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획기적인 법이 나와가지고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여러분, 일반 도로는 50km, 그 다음에 이면 도로는 30km. 우리 국도 이런 건 상관없는데요. 이제 우리 시군 안에 들어오는 도로들은 50km 이상 밟으면 이제 스티커가 되는데요. 이제 한 3개월 후부터는 스티커가 발부가 된대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초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는 우리 국도입니다. 그 국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게 여러분 한 60km를 잡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80km 정도까지 밟는데, 여러분 그거 오다가 60km를 밟으면요, 깜빡하다가는 넘어가.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지만 깜빡하다가는 여러분 60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앞에는요 30km거든요. 근데 30km를 여러분 넘어가면 이제 아주 뭐 심지어는 나라에서 조금 강하게 썼던데요. 이제 나중에는 그걸 위반하는 그게 많아지면 뭐 구속까지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통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제하는 것은요,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받은데 여러분, 오늘은 더운데요, 좀 쉬죠? 그런다고 조교가 절대로 안 쉬어줍니다. 오늘은요 여자친구 생일인데 전화 한번 할게요. 안 됩니다. 훈련 받을 때는 훈련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통제가 가장 강한 곳이 총을 쏘는 곳이에요. 사격하는 곳은요, 사격하는 그 시간은 불과, 여러분 제가 뭐 봐도 한 10분도 안 됩니다. 사격하는 그 시간은. 근데 그 10분의 사격을 위해서 훈련할 때는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왜냐하면 총 잡는 자세, 총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 통제를 받는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통제가 뭡니까? 내가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계산하고 사는 겁니까? 제자는 내가 예수님께 통제받기를 결정해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주님께 통제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분 그 어떤 사인을 받아야 일이 되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일을 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하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지시하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제자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격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나처럼.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통제함을 받잖아요. 제자 파송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제받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 그러면 서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계산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34절과 35절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소금 기둥 한번 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소금 기둥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될 한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가면 사해 바다에서 비누를 사갖고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몸에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분, 저렇게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들이 안 살고 다 죽어요. 이 또 물이 갈릴리 호수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딱 여러분 들어오면 그대로 갇혀버리니까 염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소금이 저렇게 바다 위에서 소금이 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저 기둥에서 소금을 떼내오면 이 사해 소금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그 사해 소금을 당시에는 그 소금을 떼어올 때 불순물이 들어가는 상황이 많답니다. 또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건 이 말씀이 사해 바다에서 나온 소금 이야기라는 것을 1세기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소금을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려온 노음의 사람은요,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짠맛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짠맛이 뭐냐면 세상의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소금 언약을 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손상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까? 내 목숨까지 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통제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맛이 없고 여러분 그 불순물이 들어가서 쓸모없다면 버려질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가치가 더 내게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가 죽을 망정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 충성됨, 주님 앞에 내가 제어당하고 통제당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가치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통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려놓음은 복음의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죠? 또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찬양 중에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6살 때 이렇게 그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약간 돌팔이 의사였나 봐요. 눈에다가 겨자를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겨자를 발랐다가 눈이 다 실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실명한 가운데서도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시를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지은 찬양들이 주옥과 같은 찬양인데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이 영어로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1장부터 쭉 찾아보시면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지은 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인이요,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의 교수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130년 4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 지은 곡이요, 주옥 같은 그 찬양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때 지은 찬송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00년 초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1905년에 우리나라에 찬송가로 들어와요. 주로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찬송가로 들어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가 454장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좀 부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가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454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어느 한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장 뜨기 원합니다 하겠죠.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뜨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순물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들을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해 보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